오늘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신앙의 자유를 찾은 그 퀴리탄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미국 땅에 정착하고 또 그의 인디안들이 습격을 받고 원주민들이 습격을 받고 그래서 씨앗을 얻어서 농사를 간신히 지어서 배 타고 오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렇지만 그 농사를 짓고 첫 해에 첫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기념해서 땡스 기빙 데이라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이 한국에까지 전래되어서 오늘 그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뜻깊은 것은 오늘 주민학교의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성대하게 드릴 수 있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더 뿌듯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감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되겠죠. 그것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많든지 적든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할 것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개척 멤버로서 함께 예배드린 것은 역사적인 순간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크게 기념될 만한 첫 추수감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매년 드렸던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고 오늘은 첫 번째 드리는 첫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다윗 왕이 감사하며 고백하는 다윗 왕의 감사 고백 기도입니다. 다윗 왕의 감사는 크게 성경에 네 가지로 등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울의 지방과 또 다윗 왕이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쫓겨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왕을 삼아주시고 또 왕자에 함께 하신 그 모든 것을 승리한 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찬양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 시온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회를 모셔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 찬양의 고백시가 역대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네 나라를 영원토록 네가 나를 섬기고 내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면 네 집안에서 왕이 나오고 네 나라를 영원토록 계승해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왕조 다윗 왕조의 계승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윗 왕이 특별히 하나님께 찬송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여러 가지 감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또 시편에 고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도 오늘 다윗 왕의 고백과 감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 왕의 감사의 출발점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다윗 왕의 감사의 출발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바로 성전 건축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 왕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첫 번째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시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근거가 되시는 이스라엘의 어떤 생각과 모든 행동의 근간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법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이 출발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시온성을 차지해서 아름다운 궁을 짓고 좋은 그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로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은혜는 휘장하게 하라. 여러분, 성막과 또 회막은 이동하는 거였죠. 텐트였습니다. 그것이 결국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이 딱 다녔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항상 중심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다윗 왕이 돌아보니까
자기가 시온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왕궁에 사는데 어디 살았냐면 백향목궁에 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백향목 본 적 있습니까? 향나무 있죠, 향나무. 비슷한 나무인데 백향, 100가지 향기가 난다고 해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나무가 그냥 끈적끈적하고 막 뻗은 좋은 향기 나는 냄새. 향기가 나는 좋은 나무예요. 비싼 나무예요. 그런 백향목궁에 사는데 어느 날 쌍디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법궤 휘장 안에 보니까 저 멀찌감치 이렇게 그 휘장 안에 먼지 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셨다고 생각하니까 다윗 왕이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고 자기 기름 부으신 분이 누구예요? 저 법궤의 하나님. 저 성막 속에 늘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이끄셨던 불기둥으로 이끄셨던 바로 그 법궤의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미안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생각이죠. 아름다운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원하셨나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건물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지은 거지.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이동하는 거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동적이고 그러고 상당히 시대에 맞는 플렉서블하고 정말 요즘으로 하면 변화무쌍하면서도 영원 불변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고 그게 휘장이고 그게 성막이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제도적인 교회가 돼가지고 한 자리에서 막 100명, 200명씩 앉으면서 타락하고 그리고 사회와도 못한 그런 게 돼버린 것이 우리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00년 종교개혁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신시대적인 그런 신앙을 찾으려고 많이 애쓰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그런 조그만 집에 거하냐? 내 집이 거기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기서 살 것 같아? 내가 법궤 안에서 있을 것 같아? 법궤는 상징적인 의미였는데 하나님보다 아마 사람들은 맨 처음부터 여기다 모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짓고 싶으냐? 원치는 않지만 한번 지어봐라. 지라고 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영원토록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내가 영원토록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은 나중에 다윗왕도 뭐 타락을 하고 뭐 솔로몬도 타락을 하지만 그래서 성전을 짓지만 그 실수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마음도 넓으세요. 실수하고 잘못되고 삐뚤어 나갈 알면서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형편없이 잘 믿고 잘할 것처럼 직분 받았는데 직분대로 잘 못 살았거든요. 믿음대로 잘 못 살았는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뭐라고 따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마음으로부터 준비했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사모하고 준비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역대상 2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위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이 모든 것, 물질적인 것, 재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준비했어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이 빠지도록 사무치게. 왜? 내가 이렇게 대접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에 대한 징표로 사랑의 징표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접받은 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접해 드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부족하죠. 오늘 나의 감사는 주님의 아마 먼지 하나만도 못할지도 몰라요. 주님의 그 수많은 이 우주의 그 사랑, 그 넓은 사랑에 비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먼지 하나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예배, 정성으로 드린 예배를 벌써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됩니까?
재료들도 많이 준비했어요. 재료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어떤 때 준비했냐? 평안하고 좋고 남을 때 준비한 게 아니고 환난 중에도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준비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돈 10만 달란트와 돈 100만 달란트와 덕과 자를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는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구할 것이며. 내가 어떠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는 환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만족 속에 나오는 게 아니고 환난과 풍파 속에서 감사가 이미 싹 돋아 잉티돼서 출발이 됐어. 마지막에 열림이 있는 것이 사실은 감사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환난 중에도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상상이 됩니까? 1달란트가 한 3, 4kg 정도 된다고 볼 때 10만 달란트면 뭐예요? 30만 kg. 와, 저게 상징적인지 뭐 진짜 리얼한 건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만 그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야, 엄청난 양을 준비해서 재화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성전을 건축을 준비합니다. 틈틈이 준비하고 평소에 준비하고 환난 중에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런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했어요. 왜? 하나님께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 마지막 소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다윗 왕이 오늘 역대상 29장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이 감사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난 그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인가? 성전의 외형적인 건물, 스트럭처를 보고 감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보이지 않는 뭘 보고 감사하는 것인가?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다윗이 감사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전의 설계도를 직접 그려주셨다는 것, 그 때문입니다. 요즘은 설계사들이 캐드를 가지고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합니다. 요즘은 3차원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좀 신기하더라고요. 건물을 이렇게 10층짜리 치면요 1층, 2층, 3층은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설계도면을 보면서 이렇게 평면도하고 인면도라는 거 이렇게 뭐 뒷면도, 후면도 해서 근데 지금 컴퓨터가 3차원 그래프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뭐 예를 들어 어디 유아실이든지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는 컴퓨터가 계속 주셔서 그 모양을 안에서 들어가도록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여줍니다. 컴퓨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다윗 왕에게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하나님 맨 처음에 노 했지만 그래 한번 지어봐라. 그러나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네 왕조를 영원토록 있게 할 것이다. 그래 한번 지어봐라 하면서 말로만 한번 지어봐라. 비꼬듯이 그래 한번 지어봐라. 얼마나 좀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리셨다.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집니까? 예,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목사님 아주 뭐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가감없이 믿어야 돼요. 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역대상 28장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영감을 주셔가지고 설계를 그려가지고 나에게 알려주셨다, 일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설계도를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까? 인생의 계획을 가신 하나님께 설계도를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받아도 그 감당 못하는 인생이 많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될 사람인데 가다가 삐딱한 길로 가서 죄송합니다만 3,000% 가가지고 반대로 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더 크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의 설계도를 그려주셨어요.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설교들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감사가 다윗왕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다윗왕이 감사한 이유는 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을 준비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다윗왕이 선포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무, 금덩어리, 은덩어리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넘치도록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장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나와 내 백성이 모으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건축 준비가 너무 잘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왕이 감사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늘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백성들이 살게 해 주실 것을 소원하며 믿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셔서 세우셔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실 때 그것이 일이 되고 그것이 결과로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왕은 일찍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어요. 오늘 18절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백성들도 깨달았어요. 내 것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께 드리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법궤를 위해서 그 모셔드릴 성전을 짓는 일에 그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왕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왕이 감사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성전 건축이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어떻게 해야 잘 되겠습니까? 재료만 모은다고 또 되겠어요? 재료를 잘 조합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이 정성된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 정성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또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들 솔로몬이 성전은 다윗이 짓지는 못했죠. 누가 지었어요?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정성된 마음을 주셨어요.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아들이 잘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왕은 성전을 못 지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손에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거룩한 집을 지을 수가 없어. 오늘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이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 피 흘리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름을 걸고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성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성된 헌물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 이 보여지는 모든 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안 보이면 민들이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베드로 형상도 만들고 그리고 야고보 형상도 만들고 마리아 형상도 만들고 송아지도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왕이 성전 건축이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잘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우리의 의도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대충 알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 뭐 그렇게 인생을 염려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오늘 걱정한단 말이에요. 내일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걱정한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지금 걱정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성된 마음을 보시고 눈물의 마음을 보시고 성전을 짓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시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우리의 의도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자, 역대상 28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죠. 하나님이 두 번이나 꿈에서 나타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 지혜왕 솔로몬도 나중에 타락했습니다. 정말 알기로 붙었어요.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가지고 솔로몬 아기 때부터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가지고 나라가 찢어졌잖아요. 여기서는 모든 마음을 감사하사 모든 뭐를 하세요? 의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뜻과 정성을 다한다면 그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될 것을 믿고 당하게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5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작정 기도를 잘했는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기도 제목에 그렇게 많은 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5일밖에 안 되고 짧은 시간 기도했지만 다음에는 더 많이 더 길게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출발점을 열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작정하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실 거다. 내가 하나님 버리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일 있어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 다윗 왕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실패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 실패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온전한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도 때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렇게 신비림으로 건너왔으니 오늘 이 새로운 땅에서 처소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환난도 지나고 보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슬픈 눈물을 알게 되고 또 환난 당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위로를 받고 우리는 또한 힘을 내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또 올 한 해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고 수술 준비를 하고 이런 질병 속에 우리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병을 당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과 그 수술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나약함, 인간의 삶이 이렇게 유한한 것을 깨닫고 죽음이 내 앞에 곧 다가왔구나.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좋은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니까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니 큰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또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교회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주님의 교회처럼 이름이 아름답고 힘있는 교회 나와보세요. 우리는 형용사를 쓰면서 그렇게 무슨 교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능력 명사형으로 딱 떨어지게. 들을 때는 잘 몰라요. 밖에다 써놓은 걸 봐야 주능력 교회라 쓸 때 와, 저 교회는 굉장히 센 교회인가 보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예배 쳐서 영적인 공간이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고 우리 성도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로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춥고 배고픈 낯설은 동네 신들에게 와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 감사드린 그 절기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첫 절기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과 그 모든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감사를 넘치는 감사를 고백하는 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원래 직장에 다니시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운전학원 강사였다고 합니다. 운전학원 보면 강사들 있으시죠? 이렇게 운전도 해주시고 드라이버도 해주고 그런 운전학원 강사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세일즈맨으로도 그렇게 사업을 직장을 다녔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산 사람들에게 또 뭐래요? 자동차 보험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 소득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팔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학원에서 운전 가르친 학생들에게 차를 팔고 또 그 학생들에게 보험을 팔고 또 아는 사람 자꾸 이렇게 사업을 넓혀가는 그러한 직장에 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차를 잘 팔았는지 아주 큰 돈을 만지는 판매량도 되고 돈 만지는 그런 잘 나가는 세일즈맨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분의 한 가지 소망은 돈을 벌고 이렇게 사는데 앞으로 돈을 잘 벌어가지고 돈 많은 장로가 돼서 내가 교회장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돈 많은 장로가 되기를 꿈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도 돈 많이 벌어서 장로님들 교회 섬겨라.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너도 이 다음에 신앙생활 잘해서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도 그 집사님도 맨 처음에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할 수도 없었고 목사만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경기도 여주에 살고 계시는 최봉수 목사님이십니다. 여주에 있는 하나님 형상교회, 여기도 교회 이름이 아주 특별하죠? 하나님 형상교회에 목회하시는 우리 최봉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집사님 시절에 이렇게 차를 팔고 열심히 돈 버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아주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누워서
하늘만 보며 눈만 깜빡깜빡하고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며 고민이 되더래요. 앞으로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까? 일어날 수 있을까?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어느 직장을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병원에서 누워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활할수록 답답하고 힘들어서 금식도 해보고 나름대로 타겟책을 찾으려고 금식도 해보고 또 기도원에도 다녀봤지만은 그렇게 딱히 들리는 음성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뭐 감동도 없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 음성이 다 들리고 그냥 뭐 말씀이 그냥 다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금식도 기도원도 다녀봤지만 아무 감동이 없을 때 그때 그분의 길을 인도해 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여자였어요.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 지금은 사모님이 되신 이종남 사모님이, 그 부인이 그 남편이 그 최봉수 집사님을 이끌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병원에 있으니까 시간도 많으니까 좀 성경을 읽어보는 게 어때요? 하면서 성경책을 주더라는 거예요. 늘 보던 성경인데 뭐 늘 쳐다보고 갖고 다니는 성경 찬송인데 병원에서 보니까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또 이제 다닐 수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거동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사모님이 사주신 성경책을 들고 직장도 이제 쉬고 있겠다, 돈도 안 벌겠다,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도서관 가서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가가지고 읽고 점심 먹고 읽고 성경책을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 거짓말을 드린다는 거예요. 반한 대로 이런 도둑놈 같은 놈들이 이런 썩은 놈들이란 어이구 그렇지 안 읽어.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그냥 벽에다 그냥 팍 제가 성경책 던지는 사람 한 사람 봤어. 교회에서 봤어. 나는 장로님이 성경책 던지는 거 봤어. 정말 세상이 발색인 말씀인가 봐요. 어디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성경책을 던지는지. 와, 아마 그분이 이 설교 듣는다면 마음이 뜨끔할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자기 책이지? 자기가 돈 주고 산다고 자기 책이지? 성경책이? 어디서 한번 성경책을 던지고 그래요. 근데 이분도 그 젊은 이분이 집사님 때니까 그냥 몸도 아픈 데다가 거짓말로 느껴지면서 그냥 성경을 벽에다 썩을 사람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구나. 에이 이걸 가지고 믿고 설교를 더 신앙이 난잡해져. 복잡해져요. 오늘 보니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 어디 있어? 버렸어. 내가 버렸어. 사모님이 또 몰래 기도에서 생각해가지고 성경책을 하나 또 사가지고 온 거예요. 여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 당장 하는 거 지금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세상 책을 읽으면 뭐하고 당신 뭐 다른 책이 머리 들어와요? 머리 좀 아프잖아요. 그러다 공부할 수도 없고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부탁이네. 한 번 읽어줘요. 한 번만 더. 응? 알았어요? 주더라는 게 있어요. 알았어. 한 번 더 읽어보지 뭐. 근데 이번에 성경책을 읽는데 다음에 성경책을 읽는데 이번에는 그냥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처럼 회의적이고 불순한 성경책을 집어 던질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나?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 찾으면 성경 읽었다는 거예요. 아 너도 나하고 비슷하네. 비슷해.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럼 그렇지 비슷해. 성경 쭉 있는데 성경책에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온통 그냥 뭐 죄인이고 그냥 뭐 정말 썩을 놈들이고 말이고 사기꾼들이고 말이지 그냥 막 부인을 몇 층이나 집어넣기고 말이야. 맨 처음에는 잘했다가 마지막에다 망하고 말이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 없는데 이런 사람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대로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는 사람들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러면서 그 최봉수 집사님이
나 자신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한가닥 신랑 같은 희망의 끈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소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뭔가 징표, 뭔가를 주시옵소서.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명, 나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면, 남은 인생에 뭔가 소명이 있다면 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욥기 시편을 지나서 잠언을 읽어 내려가는데 잠언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쭉 넘어가서 25장이 나오더래요. 1절, 2절, 3절, 4절, 5절 나오고 6절 나오고 13절이 나오더래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봅니다. 시작. 그렇게 사기꾼 같고 그 실패하고 그 제대로 된 한 사람도 없었던 그 성역책 속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읽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일꾼 일하다 보면 땀을 흘리고 목이 마르죠. 그럴 때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자.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주인의 마음. 당신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는 인간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집사님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도서관에 가면서 성경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면 하나님 뭐가 가장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평생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의 방향이 그 집사님에게서 설정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과 그런 미래를 생각하고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한번 권면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죽다 살았으니까. 그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중간에서 신학교에서 목회하고 하실 분 있어요? 추천해드립니다. 없죠? 누구든지 힘들어요. 두렵더라는 거죠. 하지만은 사모님의 끊임없는 지원과 주변 목사님들의 격려로 드디어 신학교에 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편입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일명 카이캄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맨 처음에는 자기 식구들 5명, 자기 5명이 첫 예배를 경기도 여주에 있는 목사님 집 옥탑방에서 드리게 됩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불이 밝아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2층인데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 2층 여기가 다락이 비스듬한 다락이고 비스듬한 다락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젊은 학생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10여 명이 모여서 목사님의 옥탑방에서 사진 잘 나왔는데 어머니 얼굴들을 보세요. 내 얼굴 같은 사람이 있나? 다 선하고 아름답고 보이죠? 이렇게 비스듬해서 창문이고 여기서 계단에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첫 개청 예배를 목사님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5명 그리고 사모님과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개청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좁으니까, 네. 근데 모든 것이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또 가장으로서 돈 잘 벌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 아무것도 없는 물줄도 궁하고, 정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맨 땅에 헤딩하는, 세상의 사업도 아닌 곳에서 굉장히 막막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목사님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금방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시 개척 인원은 5명에서 10명, 1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사님의 자택 옥탑방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성도들이 차츰차츰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목사님과 성도들은 오직 말씀이 주는 힘으로 그 교회가 차츰차츰 성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신약 성경 괴관이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 괴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처럼 성경 공부 개척 멤버들하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분을 보니까 제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행복해하고 여기 밝게 오는 분들은 저기 목사님도 지금 첫 장에 다 가지고 다 가지고 여기 제가 되게 질문 좀 호박해서 이렇게 개척 멤버들이 신경들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읽으면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날로 부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렇게 이제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집이 좁아요. 2층 다락방이 너무 좁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에 건축 헌금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건축 헌금을 따로 한 건 아니고요. 그 교회에서 쓰던 오래된 중고차, 노후된 중고 차량이 있어서 그 차가 항상 언제 퍼지고 쓸지 몰랐는데 성도들이 그래서 조금 아름아름 모아놓은 그 차량 구입 헌금이 있었습니다. 차를 마련하시라고 2천만 원을 모아놨는데 그 건축 헌금 2천만 원이 건축 헌금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노후돼서 2천만 원으로 차량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떤 대전에 있는 어떤 모 교회 모 장로님께서 너무 어려운 교회가 저렇게 열심히 개척하고 힘들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간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자기가 타던 차량을 교회에 기증해 주셔가지고 차를 안 사도 돼서 그 차량 헌금 2천만 원이 교회를 얻는 헌금이 된 거예요. 자, 교회를 보겠습니다. 저쪽 교회 천장이 높은가 우리 교회 천장이 높은가 목사님이시고 나서 목사님 하시고 이제 찬양하시고 지금 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여주대학교 앞에 상가 2층에 얻어가지고 하나님 형상 교회가 설립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로 이제 옷도 써서 자리를 이용하고 선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형상 교회 목사님 교회는 모아진 헌금의 5%는 선교회, 또 5%는 지역사회, 그리고 10%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 적립된 부지헌금을 다 기부한다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얼마 되지 않으니까 모아진 대로 부지헌금 다 기부하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모아진 선교헌금 전체를 그 선교사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전부 헌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끼지 말고 모두 베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훈련을 하면서
개척교회 목사가 진짜 목사라고 사실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개척할 마음은 한 번도 꿈꿔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계획하고는 다르게 개척을 하게 하시고 성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마음, 네가 진짜 목사가 되어보라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배부르고 편안한 길이 사실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 천국 가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천국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도 바울처럼 찌꺼기처럼 버릴 줄 아는, 모세처럼 자기의 부귀와 영광과 왕국을 버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 것을 저는 그래도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하나님이 저를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상교회 그 목사님 교회도 그래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사람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끼지 말고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100% 공감이 됩니다. 때로 아무도 없는 빈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 생각 저 생각 이런저런 저 생각을 하면은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고 뭐 성도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영상교회의 모토는 그거였습니다. We are making disciples. 우리는 제자를 만든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는 말씀 공부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서 제자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지향하는 목회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려고 작은 교회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틀려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 하나님 영상교회가 130명이 되면은 분립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고민되시죠? 저도 아까 오면서 고민했어요. 만약에 우리도 그런다면 누구를 보내지? 또 목사님 보내면은 목사님 네 아들 결국 보내는 것만 이러실까봐 내가 그 교회는 130명이 되면 분리독립하는데 왜 분리독립을 하느냐? 그 여주에 30명 40명씩 훈련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8개의 교회를 세우는 비전의 목표를 사명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왠지는 몰라요. 근데 8개의 교회를 그 여주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130명만 되면은 30명씩 나눠가죠. 여러분 그 비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상 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도들과 그 목사님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의도를 보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는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할 줄, 여러분들이 그런 수모와 그런 일들을 겪게 될 줄을 누가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다 일일이 인사하지 못하고 다 대접해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위에서 기도와 격려로 또 후원해 주시고 추천해 주신 우리 모든 지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뒤에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도와주신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본이 되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장모님께도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혹 개인적으로 혹 교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는 만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부족한 가운데서, 불평스러운 가운데서 나오는 게 감사예요. 감사의 어원이 무엇입니까? 생크라고는 말은 생크라는 데서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생각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곳입니다. 천장이 낮아서 불편한 줄만 알았는데 이 천장이 낮아서 따뜻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이 작은 곳에서 서로 힘들었지만 이렇게 옆 사람과 함께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없어서 힘들고 외로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큰 영광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추수감사 주일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중리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혼 돌리고 네가 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참 기쁘고 행복했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기쁘고 행복했다. 너희들이 나를 잘 증거하고 내 마음을 잘 표현해줬다고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천국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